든지 말씀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다 하고 때가 안 됐다 안 하고 날이 춥다고 하고 덥다고 안 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니, 사도 바울이 틀린 말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게 그런 만남을 만들기도 하면서도 일부러 예수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전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좀 복음 전해줘. 그거 됐을 때만 하나님 붙인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핍박과 환란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일부러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령의 역사까지 자기가 컨트롤 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고 안 해야 되고, 자기가 부담되면 안 하고 자기가 부담이 없으면 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안 편했다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니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택한 그리스도라는 이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편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게. 근데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자기 판단,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자기라는 틀에 매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고대 사본이나 역본은 있는데 전통 사본은 없는데,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노력을 가지고 구원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구원에 합당하도록 어떤 단계, 여러분들 이제 피아노 학원에 딱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피아노의 최고수가 된 사람, 그 고수가 되는, 똑같이 피아노를 치는 거지만 거기에 최정점에 올라가는 의미. 제가 군대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군에 바로 입대한 사람도 군인이지만 그 군대에 있는 훈련을 받아서 최정의 군인으로 된 것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보면 불신자와 경계선에서 놀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여기 안주하면 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최정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정점, 그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뛰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은 구원의 과거적 단계입니다. 중생, 거듭남과 칭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으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거듭나고 의롭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것은 법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자는 이미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니까. 이거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중생, 거듭남과 칭의를 받았다니까. 그럼 끝이냐? 아니요. 구원의 현재적인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구원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성경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운동이 나타나고 성경의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성경의 끝을 향하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값어치, 거듭남과 칭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그 구원이 현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를 오해한 게 막 거룩하면서 홀리 하고 앉아있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 성화는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인격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장소에서도 이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가장 모델적인 게 뭐냐?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성화거든. 어두운데 빛을 비추며 썩어져 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얽매인 자, 모든 무거운 거에 매여 있는 사람 풀어주는 거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밝히 증언해주는 게 성화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것이 성화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는 게 성화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삶은 말투는 개차반으로 사는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내 입을 통해 복음이 나타난다면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나 삶과 모든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삶보다 너희들의 삶이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영원한 산소망을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인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중직자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사역을 할 때는 막 정말 청산유수 같은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고 삶으로는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한다. 틀린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단계가 뭐냐?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주님이 오셔서 그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화로운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확실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된 은혜라니까. 4절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잖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었기 때문에, 산돌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예전에 그 광야에 40년 동안 따르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셨다는데, 뭐 이거는 좀 신비의 그 원어에 보면 실제 그 반석이 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 따라다녔대요. 좀 웃기죠. 원어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따르는 반석 그랬거든요.
어떤 돌덩어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따라다녀가지고 그걸 이제 깨뜨리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수돗물을 콸콸콸 틀어놔도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기 얼마나 그거하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마음껏 먹을 정도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반석, 만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반석이 쪼개다, 베리트라는 말 안 했습니까? 쪼개다, 가르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양피를 베거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그 반석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은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산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세운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건립되는 교회, 그러니까 산돌로 지은 건물, 살아있는 반석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쌓아 올린 집을 신령한 집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댐도 돌 하나가 부서지거나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이 정말로 뭐랄까 기초를 놓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산돌들이 모여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신령한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인 건물이나 사람들의 교제의 현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세상 것들로 아예 그냥 주일날만 거룩한 모습 보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다르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시온성과 같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물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장성해져 가라. 그리고 전세계 200가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세계복음으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처음 봤는데도 10년, 20년 처음 만났는데도 같이 예배드려 왔던 사람처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별의별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만이 같은 교회라니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증언하는 교회. 교회의 표상이 뭐냐?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찬과 세례, 집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 교회를 많이 짓고 있죠.
그런 벽돌벽돌 한 장을 지어가는 어마어마한 보여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영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 영적인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건물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10만 명 있는 교회 등록하면 그냥 10만 명 교회 성도요. 그럼 10만 명 교회가 그 10만 명이라는 값어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설명할 겁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일 거냐? 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라면 제사장이 말한 원어로는 히에라튜마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동침해서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상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넣은 헌금을 많이 하면 기쁘게 받 그 말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가 뭐냐? 원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예물은 뒤에 이제 모세가 기록하면서 여기서 드렸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곡식 제사에 대한 의미의 원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곡식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제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혀준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산제사, 영적인 제사가 뭐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예배, 그 제사를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렸어요. 반드시 곡식 제사 소제도 번제나 속제제를 통해서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도록 예법이 뒤에 나와 있어요.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더 연락받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영적 제사의 영적인 제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피만 뿌리는데 너희들 피만 뿌리는 그 피가 역겹다. 피의 의미를 모르고 피 뿌리는 것도 안 받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물. 그러니까 예물과 아벨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물과 아벨이 하나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냐에 따라 그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과 중심이 연락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놓고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가하였다 안 하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예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피제사, 희생제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가죽옷이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죽 껍데기를 덮어 쓰는 순간 우리 신분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피제사의 의미,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피, 그 예물이 증가한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예물이 땅의 소산이에요. 피 없는 제사라니까. 분명히 장자가 드려야 되는데 민하라고 하는데 민카, 민하 그렇게 발음하는데 곡식 제사인데 가인은 너무너무 정성껏 드려요. 저는 어릴 때 가인이 정성껏 안 해서 그냥 정성껏 안 한 게 아니라 첫 소산을 다 드렸다니까. 정성껏. 그런데 아벨이 본 건 뭐냐면 분명히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 하는데 왜 피제사를 드리지 않지?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피의 의미를 아는 아벨이 연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결국은 피제사, 희생제사, 장차 골고다 언덕에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앨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다. 그게 뭐냐? 피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지금도 부활해서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 안 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셨다. 그 예물이 증가하고 있다. 가인의 예물은 땅의 소산이요 아벨의 예물은 피의 제사,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영적인 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성령과 진리라고 표현도 되는데 신령이란 말은 성령, 진정이란 말은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때 우리의 모든 악독, 속임, 외식, 시기, 비방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10절까지 보면 내가 경에 기록하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면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부담되지, 말씀운동이 부담되지, 제자운동이 부담되지요. 심지어 주의 성소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 부담이 돼버려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헌신하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감사함으로 되어질 건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넘어질 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결론 중에 결론으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경의 복음 때문에 택했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택했고 성경의 끝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능력
왜 천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과 잃어버리면서 천하만민 땅끝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탄의 머리를 꺾고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왕적인 권세도 우리가 받았고, 제사장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 유업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들어가게 하실 자가 아닙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 그 빛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그 빛에 비추어지는 밝은 그 빛의 어떤 밝음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음으로 인한,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자가 승리하게 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정령 죽어야 될 우리 대신 그의 사랑하신 자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한 산소망,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거듭난 이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덕, 하나님의 그 덕,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선전케 하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전한다. 이게 선지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9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직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매일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선전하고 증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 자체를 포함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고 생각은 저기 노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24시간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학교 생활하는 것도 영적 예배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적 예배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2절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변화되어져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받아. 더욱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그 제사는 우리의 삶이다. 24시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앞으로 만나지게 될 남아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